왕에 대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꼭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다 죽었잖아요. 꼭 죽어야 할 사람을 고모부가 제사장이 그를 살려서 그로 하여금 왕의 일을 감당하도록 시작도 좋았지, 그렇죠? 어서 컸어요. 네? 성전에서 살았어요. 순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복스럽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을까. 요아스. 저는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면서 새벽에 나오자는 지난주까지 나왔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신앙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원하는 사람인가. 시작도 끝도 동일해야 됩니다. 시작도 끝도 동일해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시작도 끝도. 특히 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신앙이 참 흔치 않아요. 붙어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표현이 좋은 얘기지. 혹시 내가 어디에 붙어 사는 사람 있어요?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붙어 있다는 얘기가 떨어지면 죽어요. 붙어 있는 신앙, 끝까지 붙어 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존재력과 나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서 떨어지면 나는 뭐한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시면 요아스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을까요? 예? 요아스는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니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교훈하는 모든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있어서 그가 가르치는 모든 날 동안은 이 얘기는요, 그 날은 그게 사람이 살면서요, 나를 교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지난주에 했잖아요. 한국 교계에 정말 말씀으로 교훈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갈 때마다 참 아프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프다. 여러분, 그거라고 하는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그를 죽음 속에서 끌어내서 살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를 교훈해서 그가 있는 모든 날 동안은 성경에서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하되 정직이라고 표현, 정직한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거든요. 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아마 그 옛날에 돌아가셨으면 아마 지금 목회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깨닫기 전에, 말씀을 깨닫기 전에 아버지가 계셨던 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었고, 지금은 뭐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이제 계신 것보다 더 잘하려고 했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가 이 말의 의미는요,
요시야 왕은 그 인생에 그가 얼마나 큰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그가 미쳤기에 그가 사는 날 동안은 누가 보시기에도 여호와 보시기에도 정직히 행했다. 제가 성경을 쳐다보니까 여호야다가 몇 살에 죽는지 아세요? 130이 죽어요. 오래 살아요. 참 속을 그랬을 거예요. 징글징글한다. 그죠? 130이니까 역대하 24장을 보면 130년을 살아요. 그때까지는 이 요아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그가 돼야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교훈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가 되지 않으면 교훈도 안 되고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지도 않아요. 앞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그래도 요아스가 어려서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던 삶, 그가 오래 살아서 죄를 덜 짓고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절에 가보시면요, 다만이라는 얘기는 다 좋은데 다만 뭐는요? 산당이라고 합니다. 산당들이죠. 복수입니다. 여러 산당들이 있었는데 산당들은 뭐하지 않았어요? 제거하지 아니해서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뭐하더라? 제사 분향하였더라 표현합니다. 분향했더라 표현하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전 중심의 그런 성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성전 중심의 제사를 원했지, 이렇게 산당 중심의 제사를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산당도 이해가 되고 허락도 했지만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산당 제사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중심. 산당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산당은 그냥 산에다 자기가 제사 차려놓고 자기만 제사, 그리고 제사한다 하고 그런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는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좋았지만 이것만큼은, 이렇게 상당해서 드려지는 제사만큼은 요아스 왕이 누구 말을 안 들었어요? 여호야다의 말을 듣지 않고 행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4절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이 온갖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아스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드려진 뭐래요? 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수리하라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기가 컸기 때문에 성전 구석구석 알고 있어, 그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고, 성전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잘 알았던 그가 사실 이 요야다의 그 교훈을 통해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이 일을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년이 될 정도까지도 여전히 성전 파손을 늘 뭐하지 않았어요?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하지 않았다. 근데 7절에 가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누구를 불러요? 자기 고우, 자기를 구원해 준
그런 제사장을 불러다가 왜 안 하느냐, 도대체 왜 말 듣지 않고 성전을 수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손한 뒤 우리 내부 위하여 뭐하게 하라? 드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귀 역대상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성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드려진 예물이 제사장들하고 상관없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돈이 어느 정도 차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수리하는 모든 일은 누구냐면요,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이요,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와서 일을 하면요,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뭘 일을 맡고 볼게 못하는 거, 아주 못했지 다 합니다. 오직 일을 못하겠어요. 그 정도의 직분과 그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맡겨서 한참 맡겨보고 나면 나중에 보면 어디로 일도 마무리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납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도 하지 않는 일을 믿는 사람들이 맡겨줬는데 그 일을 돈만 껴먹도만 가는 이런 비일비재하잖아. 우리 창피해서만 못하는 거지. 교회 건축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우리 죽는 사람들이 아예 기독교인들하고 이런 걸 안 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문제지요. 손해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또 서로가 그래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12절에 보면 미장이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그 필요한 것을 사게 하며 성전 수리한 모든 물건을 위해서 뭐가 해야 돼? 쓰게 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성전의 은 대적 불집게 주관이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마음은 참 복된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요아스 하나님이 기뻐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을 명령했는데 23년씩이나 안 들어먹은 거예요. 돈만 생기면 제사장들은 또 필요하다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정도 욕심 가지고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주시는 대로 살을 그렇게 어쨌든 간에, 자,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14절이요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15절 함께 봅시다. 시작.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속건제와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고 제사장이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은 은으로 들어온 거는 다 제사장들이 가졌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물론 교회에 필요한 것도 살 수 있었겠지만 성전 수리, 이 수리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런 일하는 사람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는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회개가 뭐죠? 일일이 따지고 정부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일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일이니까 자기 일꾼, 자기 품삯 그걸 다 받아가지 않더라도, 또 교회에서도 그걸 다 회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요아스 왕이 이 일을 잘했어요. 그죠? 따라서 이 일은 잘했다. 예. 오죽하면 구절을 보면요,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고체들 두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로 봉사하게 하고 계산하게 하고 넘겨주고 이런 내용을 쭉 쓰고 있는 그 일은 누가 하고 있었어요? 여호야다의 지혜로 왕이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지금 하고 가야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아스가 굉장히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24장에 가보시면 쭉 보면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 도수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쭉 설명하고 자, 한번 7절에 가보시면요. 왕이 대제사장 6절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들 중에 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누구를 위해서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게 역대하 24장 7절이죠. 어쨌든 그런 일 때문에 그것이 미루어오다가 이 일을 하고 15절에 가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고 표현해요. 130세에 죽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18절에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잠깐만. 문제가 뭐냐면 외형적인 성전은 수리하고 고친다는 얘기죠. 고치고 새롭게 할 줄 알았지만 이런 자기 모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정직함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고침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원래 버렸다고 표현해요. 전을 뭐하고 버리고 고치면 뭐합니까? 새롭게 하면 뭐하겠어요? 아름답게 지금 뭐하겠습니까? 성전을 버리고 가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버렸으면 여호와의 전만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뭘 섬겼다고요?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들에 따라서 경고도. 그러니까 전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뭐도요? 네? 경고도. 그렇죠. 경고도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요 평생 여호야다의 말만 듣고 살았지 거기에만 교훈의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히 살았지 그가 죽은 후에는 전도 버리고 그리고 원래 경고도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경고도? 선지자들의 경고도 듣지 않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20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모았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함께 꾀하고 누구 명령이냐면요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그치? 자기에게는 형제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그치? 고모부의 아들 고모부 그러니까 자기 동급이 되겠죠. 네, 이종사춘 그 말이 맞겠네요. 여러분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이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그 속박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가 죽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자기의 그런 모습 그대로 본질적인 드러나는 22절에 보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따라서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라고 표현합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죽였다. 그가 죽을 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음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에서는요 같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전혀 열왕기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요아스 왕이 마지막 때에 그 행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께 따라서 붙어 있자. 조금 피곤한 것 같아도요. 피곤하지 않아요. 붙어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붙어있는 거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붙어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붙여준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왕따 당해보셨어요? 왕따. 친구들끼리 노는데 따로 왕따 시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저는 어려서 왕따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시골 교회 처음 개척하신 자리가 무슨 거머리 핏바람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왕따를 당했고 또 굉장히 서울서 컸기 때문에 시골에 가니까 달리기도 꼴찌 힘쓰는 건 아예 잽도 안 돼. 학교를 가도 뭐 그냥 친구들이 있지만 이렇게 따로 왕따를 시키는. 난 타지에서 왔으니까 충분히 그런 걸 하지. 그런데 누가 나를 붙여주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굉장히 아주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붙어있다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입니다. 붙어 있는 것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고 뿌리를 뽑힐 것 같으나 뽑히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봐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잘할 것 같이 막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도 막 수리하면서 큰 일을 벌였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런 전부 수리하는 것도 버리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충성하고 충성한 교도 버려. 목사님 제가 뭐 또 하고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하고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죽었든 살든 그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버려. 또 무슨 얘기도 경고도 뭐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은혜 입은 자의 누구까지? 아들까지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요아스 왕이에요.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끝은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시작이 아름다웠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이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자기한테 남은 사람이 없다고 표현했어요. 끝이 안 좋다는 얘기. 다 어디로 가고 무엇하고 그렇게 해. 근데 시작은 별볼일 없었는데 뭐가 좋아요?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막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삶이 확 껴서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제는 주의 종들의 영성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은혜의 일로 그 일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는 유익한 사람이 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요아스의 통치가 오늘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가서 보면 17절서부터 보시면 12절 이렇게 제사장에게 돌리고 돌렸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라고 표현하죠. 누가요? 요아스가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복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서 그가 어디를 떠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드려진 건 누구 거죠? 하나님. 여기서 보면요, 외형적 성전을 수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나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누구의 것을 여기고 자기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드릴 건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내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일이에요. 제가 앞으로 목회를 그만두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것을 손 안 대. 그럴 이유도 없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왔지만 우리 권사님이 아시지만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어요. 퇴직금도 안 갖고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인생이 목회자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굳이 교회 안에서도 뭐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나 어떤 분이 물어봐 목사님 우리 이거 못 드리는 몰라요. 모르죠. 권사님. 몰라요.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모르고 연말에 그냥 권사님하고 재정할 때 이렇게 놓고 권사님 주시면 그거 보고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요. 이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고 주의 종이 자기 마음대로 내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단 주의 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 건가를 결정하고, 어쨌든 대표자니까 그 일에 대해서 주관자로 일할 수 있지만 그게 내게 아니고요. 목사가 내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누가 자기 것처럼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요아스는요,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그런 것들을 지가 뒤로놓고 지 거라고 우기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헌금을 얼마 뭘 하고,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데 뭘 했다고 영향력이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있을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럼 하고도 욕먹고 하고도 죄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했으면 말 없이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굳이만 그런 게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드리든 그 은혜로 드리는 거고, 내게 하나님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성전에 있는 거 다 긁어나가.
성전 수리를 왜 합니까? 성전 수리를 왜 해요? 하나님 앞에 뭐 사람들이 깨끗이 보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중심이요. 그의 중심이 여호야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다 이렇게 주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동안 교훈이 그런 주장이었지만 그가 떠나고 나서는 결국은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것을 다 갖다가 주게 되는 이런 일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에 쓰여지고 의로운 일에 쓰여지는 건 뭐 괜찮지만 이걸 전쟁이 나서 거기 다 드려지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전쟁에서 이제는 피해는 없으니까 그물을 떼었죠. 하나님 이걸 좋게 평가할까요? 네? 평가하지 않죠. 네. 나중에 또 이제 역대 하에 보시면 25장 넘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 가보시면 그리고 20절에 봅시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쟁이 이 역대하의 24장에 보면 전쟁 속에서 부상을 입고 내려가는 가운데 결국은 그 반역하는 사람들이 죽입니다. 자, 그를 쳐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의 아들 요사갈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고 가볼까요? 거기 내용 속에 역대하 24장을 가보시면 쭉 보시면 2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뭐했다?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 자라고 했어요. 왜 죽었어요? 왜 반역했어요? 제사장 스가랴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의 핏값으로 결국은 죽음당하는 이 모습을 그래서 그냥 열왕기하고 역대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역사적 비춰보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해서 이가 이렇게 그냥 13장, 12장만 보면 요아스 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깊은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좀 아쉽다. 성전에서 어려울 때 자라서 눈물로 그런 성전의 밥을 먹었던 아들인데, 그죠? 그 눈물을 먹은 아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성전의 은혜를 다 입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다 은혜 있고 고모부한테 은혜 있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은혜는 그냥 헌시작전을 버리고 아들까지 죽여가는 이 사람이 참 안타깝죠. 아쉽습니다. 아쉽다는 생각밖에. 그 주변에 그런 사람도 참 많아요. 아쉬운 사람들. 조금만 신앙적으로 터치해주면 인생이 잘 열리는데 신앙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없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삶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좋은 인품과 품격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세상을 흘러가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잘되고 훌륭한 것보다 적지만 정직하게 사는 것. 난 이걸 바라고 봅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가난해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낫다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은혜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들은 얘기가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받고 살았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인생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한때 잘하면서 열심히 하고 한때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하고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실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그렇게 수리해 버리고 성전에 있는 것조차도 누구 거로 여기고요, 자기 것을 여기고 그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주어서 위기만 피하는 이런 사람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목사님 어디 좋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처럼 사는 거고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지. 여기는 본질적으로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서 요아스가 저랬을까라고 비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요아스도 성전에서 이렇게 어려서 크고 은혜를 입어도 저런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덜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두시면서 기왕이면 끝까지 뭐하자? 붙어있는 따라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자. 왜 알아서 안 해요? 강사님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자.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아름다운 끝까지 붙어있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마지막까지 공급받아서 그 육신이 하나님께서 땅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작은 거라도 그 의지하고 살다가 그게 끊어지면 어디 가면 돼요?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이제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해 줄 1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음 주도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요아스 왕 하면 성전 수리고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지만 좋은 건 분명히 있지만 끝까지 좋으려면 성전 중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끝까지 붙어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요아스 왕을 바라보며 그럴까 잘못됐다 비판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7년이나 그 생명의 무기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붙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고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 외관 수리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의 교훈이 사라지고 그와 함께 있던 영예하다가 하나님 정말 끝을 본 후에는 그가 그 전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했던 그 모습, 그 은혜의 사람들까지도 악으로 갚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주님 돕지 않으시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누구와 무엇이 다르겠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늘 전을 사모하고 또 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주시는 큰 복 받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내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